오늘은 뭘 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순간이 몇 군데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을 순간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시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귀한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 제 이름 주로 오시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천지창조 종말,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의 정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성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는 첫 번째, 우리가 성소를 알 때 움직이는 성막 몇 년? 아니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 그래서 1500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 이게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나고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그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 이게 1500년의 제사장 나라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 게 다 이루었다. 이게 그 중요한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에 담겨져 있고, 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모세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었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중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사면일이 있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생명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야기.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휘장이 갈라짐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움직이는 성막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 때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뭐예요? 성막, 성전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뭐라고요? 성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를 만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었다는 거죠. 성막은 움직였어요.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성막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언제 제가 성막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었죠. 다 잊어버렸겠지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성막 기도 가르쳐 다 잊어버렸죠. 괜찮아요.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곳,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온 나라가 평화롭게 되자 성전을 짓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로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신명기에 보면
너네들이 이제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될 때에 한 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요. 그 한 지파를 통해서 나를 예비할 택하신 장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 좋으실 대로 하라, 이렇게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고 세 가지만 허락해요. 첫째는 뭘 허락해요? 성전 설계도를 허락해요. 두 번째는 뭘 허락해요? 성전을 지을 모든 재정, 재물을 허락해요. 세 번째는 뭘 허락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고 됐고,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차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막에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요.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고 이방인들도 그 성전 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 성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예수님께서 청결 사건을 하잖아요. 성전 청결을 했는데 왜 성전 청결을 했느냐 그러면 그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염소와 송아지를 팔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면서 폭리를 치는 거예요. 폭리.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50만 원 받는 거예요. 멀리 온 사람을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강도의 구례, 거기서 양을 팔고 사는 곳이 어디였다?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너희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 모두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 곳이 뭐라고요? 그게 성전인데, 성전 중에서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라고 세우는 곳이 그게 성전 뜰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이제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성전이에요? 바벨론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 때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환상 가운데 성전 모형도를 또 하나 줘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모형을 설계도 하나 줘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모형을 줬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성전의 모형도에는 또 하나 플러스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건 모르지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서에게 성전 모형도를 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골방이 있어요. 골방. 성전의 골방이 만들어지는 게, 그거는 원래 솔로몬 성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거기 방을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거할 곳, 그 방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에스겔 성전의 조감도에 나와요. 자, 그런데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완해서 지은 게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면 통성경했다고 얘기도 못하는데, 헤롯 성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분봉왕 헤롯이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요. 그래서 헤롯은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의 크기가 축구장 3배의 크기.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다시 뭐라고요? 축구장 몇 개요? 축구장 하나에 봤나요? 축구장 3개의 크기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 헤롯이 이 성전을 만들면서 물론 성소, 지성소, 골방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헤롯이 가장 신경 썼던 곳이 어디일까요? 성소, 지성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골방, 어디를 가장 신경을 썼을까요? 예? 어디요? 골방? 아니에요. 외벽에다 신경을 쓴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 안으로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디만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외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데, 겉에다가 이 성전 벽에다가 금도 집어넣어, 금. 그리고 성전 벽을 화려하게 축구장 몇 개? 몇 개? 3개. 3개 크기만큼 엄청나게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그 성전을 그렇게 짓자 유대인들이 각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에 11조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수많은 그 기록에 의하면요, 약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몇십만 정도 살았는데 온 사람들이 몇백만이었다는 거죠. 몇백만 명이 온 거죠. 뭘 보러 온 거예요? 성전을 보러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어디를 온데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11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뿌린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이것을 이용한 거죠. 자기 야망, 자기 정치적인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의 군의 침략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 한 구통이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한쪽 성벽만 무너진 것이에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당연히 허락한 거지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성전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면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사면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의 사면권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면권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제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사해진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사해진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1500년 동안에 제사 지냈던 제사가 끝이 나고 성전의 역할이 끝이 나요.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택하려고 세우신 곳,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 이 성전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 성전이 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성전이 역할이 끝났다면 이 성전이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전을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 말은 이렇게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가 성전이 된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면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이, 사람의 몸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 그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서산성결교회, 이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건물은 왜 중요하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도 우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요? 여기 안에 있는 성전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서산성결교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산성결교회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서산성결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당이, 성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 장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떠나버리고 여기서 술 장사한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이 모인 장소가 그래서 귀중한 거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임은, 주님이 그랬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이 모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게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 얘기는 그냥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도 아무나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자,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들이 세워져야 진정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건물만 세워진다, 이건 의미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세워지게 되고, 우리들이 함께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소, 그 역할이 이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라고요? 여러분 몸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모이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옛날에 그 이재철 목사님 했던 그 주님의 교회, 그 학교에서 모여서 강당을 빌려서 돈을 그냥 준 거예요. 학교에 강당을 지으라고. 강당인데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왜 교회예요, 거기가요? 구원받은 백성들, 성전이 연결해서 서로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란 뜻이에요.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장소를, 그래서 이 장소가 귀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자, 오늘 우리가 서산 성결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교인이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 모임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천국에서는 그거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내 아내였다는 것, 내 남편이었던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녀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부모였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교인이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육만 없는 거지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서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교회도 복을 주는데 어떤 데 복을 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복을 주는 거죠. 어떤 교회가 복을 받을까요? 형제가 연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을,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 교회는 복을 받아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가,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명령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잘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 복을 명령해서 거기에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시군요. 누가요? 옆에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영혼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자살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보는 것도 깨끗해야 돼요. 듣는 것도 좋은 것 들어야 돼요. 손, 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기도가 불이 붙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하나다. 하나보다 1000개가 모인다. 10,000개가 모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0개 모일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윗은 구약의 성전을 짓고 성가대를 뒀는데 성가대가 몇천 명인 줄 아세요? 다윗이 만들었던 성가대는 4,000명이었어요. 천국 성가대는 몇 명일까요? 제 생각에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얘기가 성경의 구약에 2군데 있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의 찬양대. 별로 안 놀래네요.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시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여기 조그만 사람들이 해도 대단한데, 큰 교회는 뭐 700명, 명성교회가 7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가대가 7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뭐 할렐루야 이게 핸델의 메시아를 하면 그 한 1,000명 정도 가거든요. 근데 1,000명 정도가 해도 뭐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예요. 근데 다윗은 말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었어요. 천국에는요 14만 4천 명.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이 성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죠, 천국. 저는 기대가 돼요. 와, 천국에 가면 그 찬양 한 곡만 들어도 그냥 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찬송한다니까요. 성경에 찬양대가 많은 것 같아요. 24장로들, 12지파 뭐 그렇게 다 찬양하는 거죠. 자, 그게 뭐라고? 내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복음. 시간이 많이 갔네. 복음은 3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신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이 예수님을 뭘 시험해요? 신분 가지고 시험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그래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죽어요. 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마태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그래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고발을 당해요. 그 신성 모독죄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진짜 죽인 제목은 로마 반역죄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분을 모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신분이 중요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나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거죠. 이 낫게 된 이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첫째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복음이 뭐라고요? 신분이 중요해요. 내 신분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공로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리고, 그게 예수의 공로예요. 공로.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가 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가 뭐라고요? 대속, 십자가예요. 예,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된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공로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뭘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드림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공로예요.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저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된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안 가졌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걸 다 위해서 대속했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 놀래봅시다. 시작. 뭐가 그렇게 놀래요? 신분, 내 신분.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였고, 이 주신 사랑을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준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은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다녔어요. 나 혼자 그냥 끝나면 집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신학대학 갔는데 왜 기분 나빴을까요?
나는 신학대에 가면은 더 천사들 반토막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갔더니 어떻게 똑같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다 똑똑한지.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진짜 눈물 나도록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내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친구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볼 때 조금 연약하게 느껴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셨군요.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죠. 이걸 알면은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그 순간 이야기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는 1500년의 역사가 있었고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교회가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게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죠. 내 몸을 함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전된 우리 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쭉 한 겁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쳐다보세요. 자, 오늘 그 순간 이야기 두 번째. 내 몸이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약하면 성전된 몸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임 자리는요 너무나 귀중해요. 여러분이 떠난 이 자리도 그래서요 천사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다가 천사들도 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